어저께도 저희가 좀 어디 좀 갔다 왔습니다. 참 거기에 갔더니 아름답고 이 건물이 좋아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자연 속에 하나님의 전이 있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과 모든 것이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는 청결해야 되고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거기서 보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는 대로, 그렇죠? 예배 시간에 다 장애인들이 들어있고 모든 사람들이 앞에만 뚫어지게 쳐다보면 아멘 하는데 제가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더라고요. 아, 내가 목사지만 믿음이 이렇게 약하구나. 아, 제가 어저께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행동은 그렇지를 못하다는 것을 어저께 제가 제 자신을 들여다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으로 해야 되는데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참 청결한 그 장애인들과 집사님들 정말로 대단하더라고요. 야, 이렇구나. 장애인이 우리의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팔을 못 씁니다. 우리는 두 팔을 다 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교만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두 다리를 다 갖고 있으면 우리는 정정당당히 이 땅을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교만이 하늘을 찌르죠. 나 자신은. 그리고 입으로 말을 잘한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뱉어내죠. 그 사람들은 말을 잘못합니다. 언어는. 그러면서도 말을 하려고 하지만 언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들, 우리를 또 주신 하나님. 그럼 우리는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며 하나님이 무엇을 인도하나 우리는 내 자신이거든요. 하나님 왜 이거 안 주시죠? 나 내 자신을 뒤에서 오한마로 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정말로 아픔과 고통과 시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어저께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오늘 좋은 선물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일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요? 돈입니까? 뭘까요? 뭐예요? 건강입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거기를 갔다 오면서 생각한 것은 항상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기를 바란 겁니다. 아픔과 고통도 하나님이 주셨고 모든 것도 거두시는 일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60년대, 70년대에는 어땠습니까? 교회에 꽉꽉 찼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어때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왜 찌를까요? 물질이 풍부하니까. 선물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풍부할 때나 없을 때나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아팠을 때나 안 아팠을 때나 건대할 때나 똑같이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저것도 틀려지죠.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우리가 신나는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선물은 마지 못해 주는 뇌물과 달라서 받는 이도 주는 이도 모두 즐겁지 않았습니다. 우리 잘 알죠? 먼저 보낸 대통령 영부인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방 하나 받았다고 떠들썩했죠. 이런 선물, 문제가 되는 선물, 그렇죠?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개 감사의 편으로서의 선물이 아니라 다른 속셈이 있다는 것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는 생일과 설날을 1년 내내 기다립니다. 왜? 저도 그랬습니다. 그날 돼야 선물을 받으니까. 그날이 돼야 새 양말이나 새 옷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날이 기다려지지를 않는 것이 아니죠. 기다려지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성경에는 우상에 숭배하지 말라고 그러죠. 저 어렸을 때 그걸 몰라서 제삿날을 기다렸습니다. 큰 집에, 종갓집에는 한 달에 3번, 4번씩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 밤 12시 땡 쳐야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 어린 나이는 어때요? 졸림이 말도 못하게 쏟아지죠. 그 쌀밥 하나, 떡 한 조각 얻어먹고 과자 하나 얻어먹으려고 그 시간까지 잠을 안 자는 겁니다.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물자가 흔해서 그것까지가 그런 거, 그쵸? 천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생일 같은 날에는 선물이 없으면 어딘지 모르게 섭섭한 생각이 들기는 매일각입니다. 그렇죠? 많이 있으나 적게 있으나 내 생일에 무슨 날에 마음이 안 되면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선물을 받을 때에만 좋고 후에는 별로 쓸모가 없어서 장롱 속에 처박혀 놓거나 집의 한쪽 구석에 박혀 있기도 하죠. 버리자니 아깝고 그렇다고 별로 쓸모도 없어서 이사할 때 짐만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실용가치 없어도 그저 가끔 보는 정도로 만족하는 것도 우리 선물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선물은 받을 때 좋을 뿐 아니라 늘 사용하는 실용적인 것도 있죠. 그렇습니다. 항상 품에 가지고 다니거나 자주 좋은 일에 사용하는 것은 좋은 선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래서 대부분에 보면은 그 전에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일본을 출장을 갔다가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데 공항에 그때는 서울 김포공항에서 내렸죠. 인천공항이 아니라 김포공항에서 딱 내려서 이제 거기서 헤어져 사장님은 사장님 집으로 가고 나는 회사로 이쪽 집으로 가는데 뭘 줄까로 선물을 뭘 받았을까요? 제가 그 사장이 나한테 선물을 줬습니다. 뭘 줬을까요? 딱 요만한 거예요. 그때 당시 가죽 컵기하고 가죽 패스보드면은 일본에서도 최고 비쌌을 때 뭐 엄청나게 비싸게 준 건 메이커고 그 세트를 딱 그건 뭔지는 모르죠. 야 갖고 가 내가 하나 샀어 그러면서 사장이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이런 걸 왜 주셔야 할까요? 감사합니까? 할까요? 돈을 주세요. 그때는 그랬어요. 왜 이런 걸 줍니까? 친했습니다. 사장. 그러고 집에를 와서 뜯어보니 패스보드하고 헉띠입니다. 깨달은 게 뭘까요? 헉띠는 왜 줬을까요? 이 헉띠를 받는 것은 나를 존경한답니다. 그 주는 사람한테. 그래서 헉띠하고 패스보드를 받았습니다. 패스보드는 어때요? 내가 주머니에서 항상 갖고 다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패스보드하고 헉띠를 딱 사장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는 딱 졸라매라고 도망가지 말라는 뜻으로 하는 것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떻습니까? 항시 내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발음이 좀 시원찮아도 이해하십시오. 그것은 금액의 많고 적음보다 얼마나 자주 귀하게 쓸 수 있는 건가 더 중요한 사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물은 그의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것은 아름다운 습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그런데 우리가 주고 받는 선물은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져로 퇴색하게 됩니다. 아무리 먹는 것이 남는 것이라 무서운 말이 있지만 먹는 대접을 받으면 얼마 후에는 곧 잊어버리고 잠시 사용하는 소모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용 가치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선물을 받으면 그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기쁨이 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지나면 어때요? 모든 것을 잊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이 나오면 뒤로 물러나게 되고 고장이 나거나 망가지면 버립니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여기 받을 때 황홀하고 매일 귀하고 날이 갈수록 더 좋은 선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결코 빛이 바라거나 기능이 망가지거나 다시 수리할 필요가 전혀 없고 오히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귀하며 영원한 선물이 있습니다. 뭘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은 특별한 사람끼리만 주고받는 재벌들의 선물이 아니고 또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채무차처럼 고개를 숙일 필요도 없는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예? 뭘까요? 여러분들 받으셨잖아요. 예? 여러분들 받고 있잖아요.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성경책 아닙니까? 이것은 영원히 내가 주님 품으로 갈 때까지 내가 지니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귀한 선물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구원의 선물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 오늘 읽으셨습니다. 8절에. 구원의 선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게 선물이라고 할까? 여기서 구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죄와 죄악식의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구조받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세상의 구렁텅이에서 올라오는 것이고 이것은 지옥으로 향하던 진노의 자식을 천국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것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값을 주고 사거나 노력의 대가가 아니고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 값이 크고 고귀하여 돈이나 다른 것으로 얻을 수 없는 종료입니다. 마치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공기와 물과 뭐예요? 물과 공기와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예? 우리 비타민 C라고 뭐라고 그래요? 뭐를 한다? 비타민 C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햇빛을 씌워야 된다는 것이 뭐예요? 비타민 E인가? D입니까?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공기와 물과 햇빛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원래 우리 몸의 약 70%가 뭘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께 하늘과 깊은 땅에서 물이 나도록 하여 넉넉하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물이 없다고 소리 질렀습니다. 우리가 다 목말라 죽게 하려고 여기를 끌고 왔느냐 모세한테 원망을 했습니다. 지도자한테. 하나님이 주신 물이 어땠습니까? 먹고도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산소 같은 공기도 그것을 돈 주고 사야 한다면 어떨까요? 성도 여러분, 어딘가 산수도 사가지고 마시는 데가 있다면, 예? 병에다가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공기 중의 산수를 조금만 마시고 부자는 마음껏 마신다면 이 세상에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럽니까? 부자는 공기를 마음껏 마십니까? 여러분은 마음껏 못 마십니까? 똑같이 마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대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목숨은 하나님 것이요.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를 갖지 못한 이들을 위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노련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삭을 낳고 이와 같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첫째로 죄로부터 구원은 누가 주는 선물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죄하면 죄도 안 졌는데 죄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죄를 짓지 않고 평탄한 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죄를 그에게 다 뒤집어 씌워버렸어요. 누굴까요? 성경의 기록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일까요? 모세일까요? 요셉일까요? 야곱일까요? 누구예요? 그러실까? 욥이지요? 예? 욥은 의로운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죄를 그는 다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모든 우리가 그런 죄를 겪었다면 하나님을 아마 욕했을 겁니다. 처부터. 그는 그래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 버렸을 거예요. 그런 고난과 고통이 온다면 저는 아마 이기지를 못하고 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제가 그래서 장애인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는 입이 있다고 해서 활만 역할만 다 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은 우리의 지혜, 의식적인 영원한 죄의 흉벌에서 구주받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세상의 구렁텅이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옥으로 향하던 진노의 자식을 천국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값을 주고 사고나 노력의 대가가 아니고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 값이 크고 고귀하여 돈이나 다른 것으로 얻을 수 없는 종류로 마치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공기와 물과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소가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무엇보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대의 선물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구원의 영원한 생명은 다른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성명 육신의 부모가 주신 것 같지만 그 육신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나의 최선을 다해서 얻는다거나 무슨 대가를 치르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여럿이 있습니다. 건강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랑과 우정을 돈으로 사는 거야. 무엇보다도 생명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희가 돈이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돈이 많았습니다. 돈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갔습니다. 몇 년 동안 무의식 중에 있었어요? 돈으로 살리려고 하다. 예? 3년인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의술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인간의 목숨은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돈 좋죠? 그렇습니까? 그 돈 많으면 뭐 할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갈지게는 1원 한 장도 갖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누리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기를 마시는 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똑같이 마시고, 물을 마시는 것도 똑같이 마시고, 또 뭐를 햇빛을 쏘이는 것도 똑같이 쏘이는 거예요. 하루에 밥을 5개 먹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죠? 갑부들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옛날에 늙지 않게 한다는 뭐가 있었어요? 불로초. 찾아내라고 호통을 쳤죠. 누가? 괴롭혔습니다. 진시황. 늘 늙도록 몸을 관리하던 누가 있습니까? 또 중국에. 목대통이 수영을 해서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도 갔습니다. 만일 돈으로 생명을 잠시라도 연장할 수 있다면 세계의 그 거대한 재벌들이 왜 그렇게 죽어갔나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의 호흡은 크에 있느니 수의 7까지 어디 있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인생이 풀과 같고 그 자랑도 풀꽃 같아서 잠시 화려하게 피어다가 어느새 마르고 시들어 사라져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욥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축복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150살이라는 연장을 받았고 아들 7과 딸 3을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딸들은 동방의 최고의 미인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질은 자기가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입니다. 동방. 그러면 직공으로 말하면 어디예요? 아시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친구를 살 수 있을까요? 예? 관심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친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정은 뭘까요? 마음입니다. 심지어 돈이 있어야 사랑도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결혼 상대자를 선택할 때는 돈이 무시되었던 세상은 일찍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달려 있다는 것을 온 세상은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박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돈으로 절대로 못 산다는 것도 머리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선물로 받는 길은 선택해 놓으신 것이 누굴까 하는 것입니다. 무슨 종교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행위를 많이 해도 구원과 바꾸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보다 희생을 많이 하고 정성을 다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진정한 구원은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의 병을 치료했느니라. 뭘까요? 네 믿음. 혈류증으로 12년이나 앓던 여인도 모든 돈을 다 탈취당하고 병은 낫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의 그림자 한 번을 밟고 그는 믿음대로 낫습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피에 생명이 있으니 피가 죄를 속한다고 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가장 깨끗하고 흠없는 피가 드려지기 전에는 아무도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하실 수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피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손수 십자가에 달렸을까요? 뭐 때문에? 죄도 없으신 분. 둘째로, 이 구원의 선물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까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입니다. 이 구원을 받는 데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과 우리가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일을 하셨는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은 우리 믿는 자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이 뭐예요? 예? 입을 닫으시고 있다고 해서 명사는 아닙니다. 예?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예요? 말을 앞에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말을 못한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십자가의 보혈의 피 아닙니까? 우리를 은혜 주신 것이, 베풀어 주신 것이. 무슨 은혜인가 하는 것은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가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유대인이나 일부 정해진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손을 내밀어 그것을 받은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많으나 택함을 입은 사람이 적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많은데 진정으로 거둔다 이들이 맞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어느 책을 보다 보니 믿음이 참 있어요.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도 안 빠져. 돈도 많아. 11조도 잘해. 그런데 그는 갑자기 손녀딸이 어린애가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손녀딸 위에 있는 오빠도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웬일일까? 뭐 때문에 그럴까요? 믿음이 좋은데 믿음이 없어. 그렇다. 아무리 병원을 데리고 가도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입술이 문제가 됐던 것이죠. 돈이 있다고 해서 병만이 넘쳤던 거죠. 누구를 친 거예요? 손녀를 친 겁니다. 손자 하나님. 병만을 낮추기 위해서. 그는 울며 통곡을 하며 그것을 나중에 목사님한테 깨달음을 얻고 기도하기 시작해서 눈물을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려서
얼마나 걸렸을까요? 1년도 넘게 걸렸어요. 그 치료받는 것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매를 한번 두신다면 어떨까요? 저같이 얻어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교만해서 얻어맞지 맙니다. 여러분들은 얻어맞지 마십시오. 저는 엄청난 교만해서 얻어맞지 맙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한번 매를 드시면 엄청난 매를 드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공항 안에를 갔다 온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놀러 갔다 오죠. 그랬다가 어떻게 기회가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부분 무엇인가를 깨닫는 사람이 믿음의 자녀인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 예수를 믿는 것이 깨닫는 것입니다. 물질만 가지고 큰 소리 치다가는 나중에 하나님이 낭패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사고를 냈는데 엄청난 벌금을 부모가 대신 납부하여 경찰에서 풀려나오는 것과 같이 죄를 회개하는 자마다 이미 용서하신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마음의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이 놀라운 구원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을 믿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부모의 돈으로 내가 유치장에 갔을 적에 구원을 물질로 받는 것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만큼 큰 믿음을 가진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큰 것을 보시고 구원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무서운 교만이 아닐까요? 교만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속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가 자꾸 반복을 하는데 참 기가 막힌 그들 장애인다. 끝내주는 사람들이 믿습니다. 눈동자 하나 변함이 없는 그들. 행동 하나 변함이 없는 그들. 예배 시간에 정말로 목사님만 뚫어라라고 바라보며 아멘으로 해답하는 그들. 저는 놀랐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수도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성실하게 산다고 해도 그것은 죄인의 죄 가운데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이상의 것을 못 된다는 뜻입니다. 마치 진흙탕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며 그럴수록 더 더러워지는 것이 이친 것입니다. 한번 진흙탕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허우적거려 못 나오는 것입니다. 늪에 빠지는 것이요. 누군가가 밖에 그를 건져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못났지만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보다 참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못났고 여러분들도 보다 배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사람. 그렇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는 자의 삶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님을 만날 때
그 구원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마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말씀하신 대로 영생이 얻으면 훗날에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믿는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구원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원받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동이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모습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달라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작품인데 하나님을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 하나님께서 세웠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욕먹이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빚으신 우리의 피조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엄청난 작품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행동은 좋지 않지만 예수를 믿으니 천국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고 입으로 어떻습니까? 안심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저는 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믿고 입으로 구주로 시인하며 구원받았다고 성경이 말하지만 믿음을 행하기로 보지는 않는다면 아무도 그가 구원받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백화점 나가서나 어디서나 나 예배 드렸어. 그렇죠? 입으로 시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이렇게 했어. 나 예배 드리고 구원받았어. 그렇죠? 우리 자랑 삼아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 같아도 그렇습니다. 비록 그렇게 공개적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성도들의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한 무서운 결과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믿고 입으로만 믿고 믿음으로만 믿으면서 행실이 바르지 못한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자, 그 믿음이 바닥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교인 중에 범죄하고 또 별로 가책을 받지 않거나 악행을 저지르고도 회개하며 된다는 아니란 생각에서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교인들,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선한 일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구하고 라고 합니다. 이것이 뭘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을 한번 누가 찾아서 큰 목소리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태까지 제가 설교한 말을 여기에 짜집기를 한다면 여기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이라. 축소시킨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를 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축소시킨 겁니다. 이것은 구약의 아브라함과
관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그는 서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들을 바치려고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같아도 아마 하나님하고 따졌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욕했을 겁니다. 누구 마냐? 욥의 마누라 마냐? 그걸 하나님 왜 믿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100세에 준 아들을 바치라는 거 이게 이해가 갑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결심하지 않습니까? 왜 결심할까요? 마음속에 한 구석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자녀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예요. 죽여도 살릴 거예요. 이걸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제단 위에 묶어놓고 칼로 찌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흉내만 낸 것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실제 행위대로 보였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구원을 관한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가 없고 다만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입술에 감사가 떨어지지 않는 사람, 그것이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 구원받는 사람은 당연히 아름다운 선언을 보이며 산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나무는 그 열매를 알듯이 구원은 그의 삶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구원받는다는 사람이 여전히 사업에 사기치고 서류를 조작한다면 그가 정말 구원받지 않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무섭게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뭘까요? 우리 인간들은 지금은 내가 부하고 잘 될 거죠. 끝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누구든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심판을 피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은혜 받는 만한 날이면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실에 들어올 때에는 불신앙자를 왔다면 이제 이 예배실을 신앙자로 변하여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진실한 믿음의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고 또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을 담으려고 하는 자,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